오늘 학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학계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1장 1절로 15절.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두 번째는 2장 1절로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를 살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계를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학계는 성전 건축을 하면 복을 받고 우리 집부터 지면 복을 못 받는, 그게 주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학계의 주제가 뭐라고요? 우선순위의 문제.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 사명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학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학계를 성전 건축을 할 때만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꼭 건축을 하면 복을 받고 건축 안 하면 복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기 쉬운데, 학계는 절대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포로된 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가운데 본질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학계가 다시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1장 8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죠. 내가 레바논 백향목 은과 금으로 짓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옆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짓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짓는다고 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쉬운 일부터, 가장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린틴 기간에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잖아요. 교회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 우리 명확히 보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짓는다는 건 레바논 백향목 은과 금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 그게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새로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봤다는 사람들은 참 통곡하며 슬퍼해요. 왜? 이건 nothing이야. 이게 무슨 성전이야. 그 성전과 비교하면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죠. 이전 성전의,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죠? 정말로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했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은과 금으로 치장했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시니까 무너뜨리셨잖아요. 부서뜨리셨잖아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전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학개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아니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요. 애굽에서 나올 때가 언젠데. 그런데도 그때 언약한 말과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전이 된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전, 지금 스룹바벨과 함께 짓는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오늘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요, 이전과 나중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나중이 더 심히 창대하고 큰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세워주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학개서 2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고 나와요. 정확한 날짜를 기록한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분명한 하나님이 이날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사람, 말씀이 임하는 삶이 정말 복 있는 겁니다. 이 학개 1장 1절에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했죠. 또 2장 1절에서는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이 임했고, 오늘도 또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개처럼 말씀이 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큐티를 해도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참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한 말씀만 임하면, 그 한 말씀만 딱 클릭되면 인생이 바뀌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 말씀 하나가 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거,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묵상을 해도 전혀 말씀이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길을 걸어가다 밥을 먹다 말씀이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임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임하는 거 어떻게 알죠? 깨달음으로 알아요.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져.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임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감동이 와요. 내 마음이 움직여.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듯 내 마음이 갑자기 막 뒤집어져.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하시는 거예요. 임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결단으로, 아 그래, 말씀을 듣는 중에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이건 헌신해야 되겠다. 아 내가 이거는 실천해야 되겠다. 그렇게 분명히 오는 게 있을 때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임한다는 거를 너무 신비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막 우르릉 쾅쾅 하면서
영시가 이러면서 임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임하는 때도 있지만 정말 깨달음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짐으로 결단하게 함으로 내가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할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결단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 이건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 하나님 말씀이 임했구나 깨달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정말로 말씀이 역사하는 복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나 한번 볼까요? 1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래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물어본다. 참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무엇을 물어요? 율법을 물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법의 조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양식을 의미해요. 삶의 방식, 삶의 태도. 그러니까 12절부터 보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물어보래요. 그래서 학계가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물으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성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13절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이 말하죠. 네, 부정할 겁니다. 라고 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율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입니까? 라고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만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복된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부정할까요? 물어볼 수 있다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를 물어볼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걸 물어보고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있다면 정말 복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헬라적인 접근과 히브리적인 접근이 다른데 헬라 사람들은 어떤 게 진리냐라는 걸 물어요. 어떤 게 진리냐. A가 진리입니까? B가 진리입니까? 그래서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라고 늘 싸우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진리는 명확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진리입니까? 저게 진리입니까를 묻지 않아요. 뭘 물어요? How to apply.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한 겁니다. 항상 절대 진리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를 고민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옳으냐 틀리냐 우리는 그걸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11조가 옳으냐 틀리냐 그건 우리에게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진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명령이에요. 그럼 우린 그걸 어떻게 순종할 거냐 이걸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11조는 구약의 거냐, 신약의 것이 아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별 싸움들을 많이 합니다. 헬라적 접근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능력 있는 교회는요, 말씀은 진리예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어.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거냐를 고민할 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간단합니다. 성경 잘 보세요. 해라, 하지 마라.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라는 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그 간단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해서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에게도 묻잖아요. 이렇게 하면 거룩합니까? 아니요. 저렇게 하면 부정합니까? 네, 부정합니다. 답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은 우리 스스로가 알겠죠. 잘 보세요. 거룩한 고기가 다른 것에 닿으면 부정해져요. 그 말이 뭐예요? 거룩은 전이가 되지 않아요. 부정은 전이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을 성전 건축하고 연결을 한다면 어떤 개념일까요? 성전을 건축하면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나요? 아니요. 건축을 한다고 성도들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해요? 백성이 부정하면 그 짓는 성전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뭐냐?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그냥 내 자체로 거룩해진다고 착각해. 내가 예배에 참석하니까 나는 당연히 거룩해진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아니요.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오히려 나의 부정함으로 인하여 교회는 부정해질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부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요.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거룩을 전이하는 거예요.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오히려 부정이 더 큰 부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학계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전 자체가 너희들에게 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거룩한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지금의 교회들이요. 내가 거룩한 전이 되어서 모두가 거룩해지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거룩한 전이 될 수 없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거룩한 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임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 하기 위해서 큰 것, 대단한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것, 그냥 옆에 있는 사내가 목재를 가져다 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오늘 큐티할 수 있는 것에서 말씀 읽을 수 있는 것에서 5분 10분 기도할 수 있는 것에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면 교회가 더러워져요. 내가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면 내 동역자들이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만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이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래요. 자,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이전의 삶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래요.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오늘부터는 이전과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너 이전을 돌아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집중해. 왜? 이전과 전혀 다른 이 오늘 이후가 펼쳐질 거니까. 그럼 이 오늘이라는 시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점이에요. 오늘 말씀이 임했잖아요. 말씀이 임하는 이날부터 분명히 역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은 뭐예요? 하나님 개입이 없었던,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학계를 통해서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 개입하시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오늘 임재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오늘부터 내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이 공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계에게 말씀이 임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전파된 말씀을 증거하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시고 이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전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셨던 그 이전의 삶은 어때요? 우선순위가 잘못됐었던 삶. 그렇죠? 예루살렘에 왔던 목적을 상실했던 삶. 그들이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삶. 자, 그래서 15절이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건축이 중단됐던 거,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로 있었던 거. 왜요? 아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건축이라는 사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우선순위를 놓쳤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곳에 온 목적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놓치고 비전 없이 사명 없이 살았던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땠는데요? 16절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삶. 참 피폐하고 참 힘들었던 삶. 여러분,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사명을 놓치고 열심히 사는 것, 수고롭게 살아도 그만큼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사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거기서 벗어난 건 아닌가 돌아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전의 삶을 기억하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에 온 목적 잃어버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 충성하고 힘썼지만 얻은 거 없었잖아. 그래서 1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때리셨는데 돌이키라고 치셨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삶, 그게 오늘 이전의 삶이었어.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서겠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니까요, 다 의욕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참 재미없이 사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는 게 분명한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룰까를 고민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찾는 거예요. 절대로 앉아있지 않고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 여러분, 지금 오히려 기회라는 거 아세요? 제가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유튜브 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1억 뷰가 넘는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맨날 이건 뭐 1000명, 2000명도 참 많이 봤네, 이런 수준입니까? 아니, 내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이 땅에 말씀 부흥을 일으킬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시고 유튜브를 통해, 정말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열방이 듣고 은혜 받고 정말로 일어서는 부흥의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종이 나오게 해주세요. 기회 아닙니까? 오히려 참 무명의 목사일지라도, 참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말씀이 생명이 실려서 그 말씀이 전파되고 전파돼서 그 말씀으로 전세가 묶여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해본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되든 안 되든 도전해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 내가 이전에 퍼져 있었다. 아, 낙심해 있었다. 나 할 일이 없다. 아, 이거 뭐하지?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구원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 왜 직분 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 왜 사명 주셨냐고. 그래, 내가 그거 잊고 있었구나. 다시 그거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으면요, 하나님 오늘부터 어떤 일을 하실까? 19절 보세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보고 정말로 다시 우리의 삶이 피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것을 다시 결단해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요. 이게 기회거든요. 지금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준대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준다 그러면 좋잖아,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에도 복을 새겨서 입에 넣을 때마다 복을 먹는 것처럼, 하여튼 뭐 베개도 복, 집에 들어갈 때도 복, 복.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학개서에서 주는 복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 이 복은요, 우리가 바라던 세속적 복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돈 버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복입니다. 정말 귀한 복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복은 영원하지 못해요. 내가 오늘 암병이 고쳐지는 것, 놀라운 복이죠. 정말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나타날 때마다 감사해요. 그런데 더 길게 본다면 언젠가 그 사람은 또 병에 걸리든 병에 걸리지 않아도 죽어요. 이 땅에서의 복이라는 건요, 잠깐이에요, 잠깐. 오늘 지금 너희에게 복을 준다는 이 말은 곡식 종자가 창고에 채워지고 포도나무가 뭐 10배나 맺히고, 이것도 복이지만
이걸 넘어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복을 넘어서는 복, 그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을 계속 강조하신다는 걸 명심하세요. 오늘을 강조하신다. 오늘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내가 이것을 붙들 수 있으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20절로 연결될 때 어떤 복이 나와요? 그들의 창고에 곡식이 차고 넘쳤다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의 자식들이 복을 받을 거다, 잘 될 거다, 형통할 거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 나와요? 잘 보세요. 다시 학개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그 학개에 임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이 진동시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있는 의미는 주권자의 의미를 담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흔들 수 있을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22절 보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 재건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과 통치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판이 커지죠? 복을 주리라 해서 기대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자식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우리는 그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를 얘기해요? 이때 마지막을 심판을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 주권 역사를 지금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그래요? 스룹바벨아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야, 스룹바벨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이다, 도장이다. 그 반지에 도장처럼 찍는 그걸 새겨놓은 그 인장.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에 스룹바벨로 도장을 빡 찍으면 결제가 나는 거예요. 그냥 스룹바벨의 도장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룹바벨은 이 페르시아에서 고레스에게 유다 총독의 임무로 임명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다 황폐한 곳에 총독으로 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바사의 가장 큰 도시에 가장 큰 주에 총독으로 가고 싶을까요?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스룹바벨과 같이 예루살렘에 유다 총독으로 오는 건 어떻게 보면 유배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세상 저 별직으로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그 길을 기쁘게 와요. 여러분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시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성전을 재건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에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을 성전을 재건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은요,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아서 내가 너를 쓰겠다 약속하시고
성전 재건에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스룹바벨이 무슨 일을 했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어떻게 세웠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막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참 부족해 보이고, 나는 참 못나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너 세웠어. 내가 너 인장으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택했거든. 그 말씀이 임하면 내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삶을 사냐?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냐? 내가 어떤 집안의 사람이냐? 내가 어떤 능력이 있냐? 그걸로 내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를 세웠다, 나를 쓰시겠다 하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구해야 될 복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통치가 올 거예요. 이 땅이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통치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스룹바벨과 같이 써주세요. 아니, 하나님 쓰시겠다. 저를 통해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흥분하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요, 스룹바벨과 같이 쓰시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무엇을 준비했죠? 초림 예수를 준비했어요. 스룹바벨의 성전은 초림 예수를 준비하는 성전이에요. 초림 예수. 그러나 이제 우리를 통해서 지어지는 성전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흥분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다.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된다.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스룹바벨과 같이 하나님의 인장으로 쓰임받는다. 여러분, 이게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은 세상의 복으로 머물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다시 올 건데 다시 오는 나를 맞이할 거룩한 성전이 되는 복이 될 것이고, 내가 스룹바벨을 썼던 것처럼 내가 너를 쓸 거니까 너는 나의 오실 길을 준비해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실 수 있다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학계에서는 이 말씀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 지으면 복을 받고, 성전 먼저 짓는 자를 축복하고, 집을 먼저 짓는 자를 안 좋아하시고 심판하신다가 아니라고요.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스룹바벨과 같이 성전 짓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그 복을 받으라고 학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냐 보지 마세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그래요, 나도 못해요. 나 못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다는데, 하나님이 인장으로 삼으셨다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데 왜 종들이 말이 많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맞다 틀리다 우린 논할 게 없어요. 아, 이건 나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딴 사람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고요.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여러분은 아멘, how to apply, 그럼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걸 어떻게 내가 삶에서 실제로 만들어낼 거냐. 이걸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은 누구에게나 임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고 있어요. 학계에게 임했듯이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내가 정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로 대할 것이냐? 이게 진짜 나에게 주는 말씀이냐? 진리냐 아니냐?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걸 따지는 사람이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attitude. 이 태도라는 게 altitude, 높이,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학계를 통해 주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 말씀 수준으로 내가 올라가요.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로 세퍼레이트 되는 사람은 내 수준으로 내려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수준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은 제한이 되고 다 모든 것이 통제를 받고 자유함이 없는 이때 우리는 오히려 복을 주리라 약속하시는 말씀이 임해요. 이 말씀은 제약을 받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임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건 내 말씀이야.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재림을 준비한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 인생은 말씀 수준대로 가는 거예요. 수룹바벨아,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안영식 목사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다시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영식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다르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정말 다른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돈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형통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2차원을 넘어 3차원, 3차원을 넘어 4차원, 우린 영적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이 시대 마지막 사명, 그것을 분별하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안타까움. 아우, 목사님 나는 늙었어요. 내가 뭐 이제 얼마나 더 산다고. 갈렙은 몇 살에 이 산지를 달라고 외쳐요. 아, 목사님 저는 아직 어려서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 똑같이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이를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수준을 보고 결정하지 않아요. 당신의 계획을 향해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당신의 계획에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루를 살아도 영광스럽게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 퍼듀에 있는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아, 이 시대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그랬어요. 야, 우리 지금 이제 멋지게 죽을 수 있는 것 한번 고민해 보면 안 되겠냐? 아니, 이 시대가 끝이 된다 한들 우리가 정말로 입으로만 천국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이 심령의 천국을 소망한다면 멋지게 죽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겠냐?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예요? 영광스럽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때가 올 거예요. 열국을 뒤엎고 이 땅의 전쟁이 끝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서는 절대로 성전 먼저 지어라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우선순위를 붙들고 살라는 것이고, 오늘과 다른 삶, 오늘 이전과 다른 내일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정말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고, 수르바벨같이 쓰겠다고, 재림을 준비하는 종으로 쓰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대하세요. 태도가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 대하는 태도가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 수준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수준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 수준대로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